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집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금요 철야 때 이제 또 좀 받아서 몇 분의 강사님들의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전효샘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빠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혼 후 얻은 그 딸 사랑이가 2돌 만에, 그러니까 3살 때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근육병. 듀셈 근육병, 무렵 듀셈 근육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간증들이 모습이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빠에게 이 사랑의 기쁨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까 우리 곽한근 안수집사님이 윤술이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머 이제 혼자서 자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 곽 집사님이 얘가 왜 이렇게 컸지? 혼자서 올라가네. 그렇게 감탄하는 걸 제가 뒤에서 들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해서 성장하길 원하고 자녀들이 건강해서 이렇게 독립하는 것이, 건강하게 독립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전우생 목사님의 딸 사랑이는 이 근육이 점점점 마비가 되고, 그래서 오늘이 가장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일은 더 쇠약해지고, 그 아이가 예후가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실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바람이 이 아이가 정말 이 병에서 노연함을 얻고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내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건강한 게 감사한 일인데도 무엇인가 조금씩 더 바라더라고요. 큰아들은 큰아들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둘째 딸은 둘째 딸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예쁘게 보는 게 아버지의 마음일 터인데, 또 인간 아버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사람 구실하고 사람답게 살려면 어떤 조건들이 이 가정 안에서 갖춰져야 되니까 그런 바람을 했는데, 제가 이 사랑이 아빠 목사님을 보면서 이 아빠의 바람은 그냥 사랑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고 그 아이가 웃어주는 게 이 아빠의 큰 기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14번째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 큰 교회 짓는 거, 사람 많이 모이는 거, 화려한 예배 세션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공,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공, 뛰어난 업적,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 같은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잃어버린 자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아 있지만 오늘 예배 못 나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또 그 나오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시선이 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랍비들은 어린아이, 여인,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세일이나 죄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먼 존재로 여겼어요. 철저한 격리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세상적 성공에 사로잡혀서 누가 크냐 서열 먹이고 누가 성공했냐 논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 딱 세우시면서 천국의 가치관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정말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지만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을 존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강아지도요. 밥 주는 사람이 서열이 1위예요. 개도 안다고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개는 밥 주면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어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존중받는 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도 존중받고 싶어 하지.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린 소자 하나라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성경적 배경으로 이 가르침은 시편 34편 7절에 야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친 치고 그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했던 소외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 없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사람들, 그런 약자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성경은 출애굽한 인원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장정만인 60만 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만 계수했다라는 것이죠. 전투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계수를 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그때에도 장정만 5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유대 사회는 어린이, 여성, 병자, 세리, 죄인 등 힘없는 자들을 쉽게 무시했던 사회였고 출애굽 당시에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던 것을 봤을 때 제가 찾아봤어요. 출애굽은 기원전 1446년경이고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30년이 지난 후니까 거의 1500년 가까이 여성과 노인과 어린아이의 인권은 그 문화 속에서는 없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는 장정에 집중하고 전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약자에게는 관심이 없더라.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곧 어린아이 같은 자신의 의로 설 수 없는 사람들. 초대교회 시대에도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우리가 눈이 되게 소중한데 눈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귀가 소중한데 귀를 잃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손가락이 소중한데 손가락 하나라도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다 필요하고 다 존중받아 마땅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교만해서 마음에 어떤 사람은 존중하는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있고 배운 자, 가진 자, 성공한 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 주목하고 계시고
작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만 약자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때 여러분 더 약한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유은이가 하도 기침을 해가지고 지금 원주 갔다 왔어요. 원래는 이제 와서 같이 사역 준비를 같이 하는 친구인데 아이가 계속 밤새 기침을 하니까 금요일 날도 갔다 왔는데 A형 독감이 안 떴어. 어제도 갔다 왔는데 안 떴어. 근데 오늘 갔는데 떴다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둘째 딸을 데리고서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들은 알아서 살아요. 약한 자들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약한 자, 그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감리교 메리스턴 선교사님이 인권이라고 없던 우리나라에 이화여대의 전신 이화 학당을 세우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화학당, 정의여학교, 숙명여대에 뿌린 명신여학교, 정의여학교 등을 세워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의 인권을 복음과 함께 가지고 와서 그들의 인권을 세워줘서 우리나라에 여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무시되고 짓밟혔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함께 그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약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에게 눈길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들에게 천사를 두시고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얼굴을 매일 뵌대요. 그들이 상처받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이라는 이 표현은 페르시아 궁정 관습에서 유래된 것인데 왕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는 최고 권력자들이었거든요. 에스더도 그 바벨론 왕 아하수에게 나갈 때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예고되지 않고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러 나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잖아요. 그만큼 왕의 얼굴을 뵙기가 어려운데 그 작은 자가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천사가 작은 자의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작은 자를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이 약해졌을 때 베델에서 돌베개 자는 그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 사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엘리야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으로 둘러싸인 천사의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까? 늘 천사를 보는 존재들이 어떤 자들이다? 약해진 자들,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약해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역사의 초석을 다지시고 형제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왕감도 아니라고 무시당했던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쳤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왕궁의 화려한 그 사람들 앞에 세워나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가난한 목자들 이름 없는 자들에게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 기준으로
당신을 나타날 때 큰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더라.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더라.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아이들 설교를 했는데 삭개오 알아요? 최원산 집사님 삭개오 알아? 삭개오 알아요? 삭개오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김경숙 권사님 삭개오 알아요? 삭개오 잘 아시죠?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유명한 걸 알아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나중에 보니까 알았지만, 삭개오는 이미 슈퍼스타 예수님을 알고 있어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미움을 샀던 그런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더라. 그 이름을 불러주시더라. 그 이름을 부름 받으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해요? 급히 내려와 영접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갖고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주를 위해 쓰겠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대요. 이런 헌신이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많은 군 중에 바리새인이나 돈 있는 부자들에게 눈이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연약한 걸 알고 그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던 그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설마 알았겠나 했는데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세요. 무명이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 성품을 닮아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선대했어요. 그 나그네를 선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가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제 곧 그들이 멸망할 것인데 그 멸망할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생겼어요?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언약의 약속도 얻게 되었어요.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했더니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말미암아 얻게 된 미래에 되어질 일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생기겠다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 근데 룻의 사이들은 어때요?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선대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알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것을 알았는데 롯의 사이들은 그 롯의 경고를 받고 경히 여겼다, 비웃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 앉혀서 그를 선대했는데, 반대로 나발은 다윗의 사람들을 업신여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까지 뺏기는 수모를 얻게 되더라. 우리는 크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존중하고 선대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여의도 수목금 행성교회 성도님들은 작은 사람 한 사람 존중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기뻐하신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예요. 갔다라는 거, 가서, 그리고 찾지 않겠느냐라는 단어입니다. 즉 잃어버렸어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그럼 갔어요. 그리고 찾아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오늘 안 오셨네 하고 무시하고 마음에 그냥 닫는 것이 아니라 신방하고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위로를 더하고 찾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서 등산을 하거나 조난을 당할 때 사람이 이렇게 구조되는 뉴스를 우리가 좀 보는데, 기후가 좀 험난하고 날씨가 악천후고 눈 덮인 산맥에서 소방헬기가 뜨기가 좀 힘들 때 구조견들이 동원돼요. 그래서 조난자를 수색하는데, 혹한기 등산을 하다가 조난된 사람들이 구조되면서 절대 잊지 못하는 얼굴들이 있대요. 그게 어떤 얼굴이냐? 구조견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짜잔. 혹한기 설원의 산맥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 있으면 눈이 덮여가지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거의 포기한 상황에서 이 개의 얼굴이 보이면 평생을 잊지 못한다는 거죠. 됐어요. 이제 제 얼굴 보여주세요. 이 구조견들은 이게 놀이라고 생각한대요.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찾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이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구조견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조견에 발견되지 못하거나 구조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구조견들은 자신의 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생사의 기로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은 이 구조견과의 만남이 평생에 각인돼서 이 구조견의 고마움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목자가 찾지 않으면 야수의 밥이 되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불렀고 정말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서 따랐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관념에서는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사랑이더라고요. 곧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면 됐지 않나? 다수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의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가서 권면하고 가서 위로하고 가서 챙겨줘서 나올 때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얼굴은 이 산악구조대 강아지같이 예쁘고 밝은 얼굴로 기억이 될 거예요. 그때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 내가 지옥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있었는데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 이 고백이 그분들 입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는 길 잃는 양이 맹수에게 찢기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협을 알기 때문에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는 거고 즉시 찾아 나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신천지가 찾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간다니까요.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잃어버렸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잃어버린 양, 그 유대민족 안에서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던 그 세리장이었던 키 작은 삭개오가, 최원사 집사님 누구라고요? 삭개오. 안수나
자매님 뭐라고요? 삭개오. 무슨 얘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있었다. 키가 작아서 구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 때문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5번 결혼하고 지금 사는 사람은 6번째 동거하는 남자예요. 사람들이 수치심 때문에 정오, 즉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통과하셨어요. 의지적으로.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것을 요한복음 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를 찾아가셨고 죄인, 사마리아 여자, 문둥병자 등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가서 뵙고 찾아보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26일 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홍콩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간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로 말미암아서 오늘 아침에 본 사망자가 128명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83명이었는데 소방당국이 주로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생존자를 구했고 화재 발생 시 24시간이 훌쩍 넘은 곳에서 한 명의 또 생존자를 찾았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살았는데 만약에 소방관이 포기하고 가면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소방관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그 사람은 살은 거죠. 소방관의 사명이 뭐예요? 불 끄고 인명을 구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가던 바리새인, 레위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만단 사람에게 갔어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여러분 바리새인, 레위인, 제사장은 가지 않았어요. 보고 무시하고 자기 갈 길 갔다고. 근데 보고 그 상처받은 영혼에게 그 강도 만난 그 유대인에게 간 거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었다. 우리의 사명은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 교회를 떠나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죽으면 그들이 지금 생명을 잃으면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뻔하잖아요. 지옥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혼자 가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빌립 지사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로 달려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는요 모두가 의심하고 손절쳤던 그 사울을 찾아가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를 변호해 줬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잃은 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한 이 교회 안에서 침묵을 다지고 참으시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머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가서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돌아오기 힘들어. 이런 마음들이 희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손을 그었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까지 천국문이 닫히기 전까지 껄껄껄 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인생을 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